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조심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또 깊은 공에 빠지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신공, 탐구 신공, 또 선남자가 수음이 비고 묘하여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않고 원만한 선정에 밝게 드러난 삼마제 가운데 마음이 멸한 경지에 들기를 좋아하여 변화의 본질을 연마하고 추응해서 심오한 공을 탐내어 구하느니라. 그러니까 심오한 공은 이래 이제 이 빌공자 공입니다. 이때 틈을 노려 기다리던 천마가 정매를 급히 보내서 사람에게 붙게 하여 그 사람의 입으로 경법을 설하게 하느니라. 이 사람은 끝내 마에 걸린 줄도 모르고 스스로 더없이 훌륭한 열반을 얻었노라 하며 공을 구하는 모든 것이 공이라는 걸 구하는 선남자에게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하느니라. 설법하는 가운데 대중 속에서 그 형체가 홀연히 공하여 누구도 볼 수 없게 하다가 진짜 가다가 금방 사라질 뿐이고 사실 귀신한테 홀릴 때나 우리가 그런 걸 보지 보통 때는 우리 그거 못 보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제가 설법을 하다가 금방 있던 사람이 홀연히 사라져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집에 있는 쌀 반통 가져올 거면 다 가져오시겠죠, 그죠? 참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지금 엄청나게 그런 이제 좋은 경지인데 그걸 그렇게 이용하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또 이제 반전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볼 수 없게 하다가 다시 허공에서 불쑥 나타나게 하니라.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짐을 자유롭게 행하고 때로는 그 몸을 유리처럼 투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손발을 내밀어 전단 향기를 풍기기도 하고 때로는 대소변을 두터운 벌꿀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계율을 비방하여 헐뜯고 출가를 가볍고 천하게 여기느니라. 다른 거는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몸을 유리처럼 투명하게 나타내기도 하고 할 때 이게 제가 필에 확 꽂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릴 때 이 키가 이제 어릴 때는 그래도 중간쯤 컸는데 내보다 힘센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투명하면 저 힘센 놈한테도 이기겠다고 싶어갖고 그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허황 상상을 했는데 이거 공부하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완전 느껴봤어요. 그러면 쟤한테 두드려 맞지도 않고 말이지. 언제든지 이길 건데 그 기술이 없어서 내가 진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경전에 이런 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입으로 항상 말하기를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으니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져서 다음 세상에는 몸도 없고 범부도 성인도 없다고 하느니라. 이건 이제 그 단상에 이게 그 끊어질 단자에 이제 묶인 거죠. 비록 공적한 경계를 얻었다고 하나 몰래 탐욕을 행하니 그 탐욕의 기운을 받은 자들도 공한 마음을 얻고 인가가 없다고 주장하느니라. 모든 것이 공이니까 끝나고 나면은 다 끝나는 것이 뭐 그게 있냐. 내생이 없으면은 선하게 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죠? 네. 그래도 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빚을 지는 것도 빚이기 때문에 안 질라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는 내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많이 이제 느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너와 나와 구별이 안 되고 이 세상에 나 아닌 게 없는 걸 갖다가 체득하면은 그런 생각 안 해도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일식과 월식의 정기와 금과 옥과 신령한 풀과 기린, 봉황, 거북, 학 등이 천만년이 지나도록 죽지 않고 정령이 되어 국토에 출생했다가 늙어서 마로 변한 경우이니라. 사람들을 어지럽게 괴롭히다가 만족한 나머지 실정을 내야 그 정매에 걸린 사람의 몸에서 떠나버리면은 제자와 스승이 함께 왕법의 한난에 빠지게 되니라. 이것도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런 게 보이더라도 그래 휘둘리지 않으면은 좋지만은 휘둘리면은 또 지옥에 떨어진다고. 예. 또 이제 장수하기를 바라는 거, 이거 장수하기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은 말로는 그래도 사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끝에 가서는 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수행을 좀 하신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 자리는 없었지만은 이제 자리에 누워 계실 때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큰형님 돌아가실 때, 이제 셋째 형님 돌아가실 때, 이제 하루나 이틀 전에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어머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에도 제가 회사 쫄병으로 있을 때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이제 내려갔어요. 예, 토요일만 되면 내려가가지고 일요일 날 올라오고, 이제 요즘처럼 토요일 쉬면 금요일 내려갔을 텐데, 그게 매주 내려가니까 또 매주 내려온다고 야단을 치시더라고. 그런데 저녁에 이제 가면은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가 옆에서 장 앉아 주무시면서 간병을 하시더라고. 거기 형제간들이 많은데 왜 저 아버지가 계속 하냐고. 아버지 저 사랑방에 가서 계시라고, 좀 푹 주무시라고 내가 오면은 옆에서 이제 자는데 내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 이제 좀 몸이 불편하니까 끙끙 앓는 게 이제 앓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근데 나중에 자꾸 기운이 이제 빠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도 하루라도 일찍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한 2시쯤 됐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속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고통을 내가 못 들어준다면은 하루라도 또 일찍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가 그런 게 이제 저보고 그냥 집에서 그냥 타가 그러거든요. 예, 그랬더니 너 나 죽으라고 기도했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아이라고 내가 거짓말도 못하고, 어머니 지금 빨리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안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빨리 옷 갈아입는 게 안 좋습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 내가 더 살겠다는 그런 욕심은 전혀 없고, 나도 빨리 하루라도 일찍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가지고, 딱 넘어지고 나더니만 코끼리를 끊으셔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인가? 새벽에 아버지한테 전화 왔다가, 야, 너가 좀 빨리 내려와야 되겠다고. 또 병원을 가셨습니까? 그렇게. 코끼리를 끊었다, 미칠째.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일이고 뭐고 제끼 놓고 내려가서 자시라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 야, 그냥 가지 뭐. 내가 응? 대소변 자식들한테 받아내도록 내가 어떻게 하겠노? 그러면서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도 이게 자식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응? 그래, 좀 자시라고. 안 자시면 나 안 올라간다 그랬더니만. 그래, 그러면 네가 꼭 그러면 내가 먹을게. 올라가라. 그냥. 자시는 거 보고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그래, 이제 며칠 굶었으니까 미음을 끓여가지고 미숫가락 받아 자시더라고. 그래, 기운 좀 차리시라고. 그래도 알았다. 그런데 올라와서 가지고 이틀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 사실은 넘어지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또 그렇게 또 가시니까 당신은 편할지 모르는 자식들은 너무 쨍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도 한 2개월 동안 제일 고생을 하시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것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간암으로. 통증이 심하니까 내가 도저히 회복 안 되겠지 그러더라.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네가 안 된다고 생각되면 나를 안락사 시켜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빨리 그 회복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랬더니 아니다, 쓸데없는 그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그래 니도 고생이고 다 고생이기 때문에 그냥 안락사 시키라. 나도 편하고 그러는데 뭐 안락사 시켜드리지는 않았고 또 그것도 법에도 저촉되는 거고 또 자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상당히 편안하게 돌아가시긴 하더라고요. 우리 큰형이 먼저 돌아가실 때는 초등학교 이제 교장 선생 할 때 돌아가시는데 몸이 어릴 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65세 때 돌아가시는데 내려가니까 나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50도 못 살 줄 아는데 내가 65세까지 살았다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여기 애들도 아직까지 저거 하고 그런데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시냐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여한은 없고 근데 니한테 하나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뭐가 미안한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시하고 이렇게 문헌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이번에 제가 번역해가 보니까 한 18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 13포인트로 그걸 하니까 지금은 이제 출판사 보내가지고 5권으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1차 보내온 걸 내가 점검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 출판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고 그런데 내한테 미루어서 미안하고 다른 거는 니한테도 미안할 거 없다. 그러시고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사셨죠. 그런데 또 좀 악화돼가 병원에 갔다 그래가지고 대구로 병원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많이 수척해지시더라고. 그래 누워있는데 떡 보더니만 아직 올 때 안 되는데 말라고 벌써 왔노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날 내 죽지는 않은데 이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때가 있습니까? 병원에 오셨다고 해서 그냥 내려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누워 계신데 등 밑에다 손을 넣게 싸늘하더라고. 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등 밑에 싸늘하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등이 딱 처지가 있으면 땅에 다 붙어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딱 여기 보면 떠가 있거든요. 있으면. 그렇게 손을 싹 빼니까 네가 봐도 앉아 안 되겠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로 할 소리는 다 했어요. 형님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인가 갔다 왔는데 일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날도 자녀들이랑 이제 사남매가 있는데 딸내미 둘은 다 가라 그러고 괜찮으니까 가라 그러고 아들 둘은 가지 마라 여기 있거라 그래가지고 그 딸들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착하는 걸 그대로 싣고 집에도 안 그러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이제 사종숙이 시골에서 야당으로서 사선 국회의원을 했어요. 옛날에 그 옛날에는 전부 도시에는 야당이고 시골에는 전부 여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찰들한테 둘러싸이가 있죠. 맨날 감시당하고. 그래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잡고 나서 그 정경법이라 그러나? 정정법이라 그러나? 거기 걸려가지고, 이 부부도 못하고 이제 정치 활동에 완전히 똘똘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으니까 화병으로 사실은 서울병원에 입원해가 있다가 60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를 친형님처럼 그렇게 이제 따랐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주 갔고 저도 자주 갔었는데
전두환이는 뭐 자식 그러면 그게 이제 같은 우리 합천인데 지가 내한테는 못 그러는데 나를 이렇게 똘똘 묶어 놓는다고 내가 나가면은 그만 안 된다. 그래 독을 피우니까 그게 병이 더 빨리 깊어지는 것더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너무 애착을 갖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 사실 우리 죽을 때 좀 편안하게 죽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장수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분단 생사와 변혁 생사를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마음의 장수를 애착하여 생명의 미시한 움직임을 수고롭게 연마하고 영원한 수명을 탐내어 구해서 분단 생사를 버리고 단번에 변혁의 세밀한 모양으로 영원히 머무는 몸을 원하느니라. 일반 범부들은 그 분단 생사 딱딱딱딱 이렇게 태어났다 죽었다 이러한 것이 단절되는 그런 모습들, 그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밑에 이제 각주 10번을 한번 보세요. 분단과 변혁은 상계 내의 거칠고 미세한 가보이다. 거친 것은 분단이고 미세한 것은 말하자면 변혁이라는 거죠. 분단은 부정종자예요. 부정이라는 것은 청정하지 못한 종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그게 분단 생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고 사는 그런 생사가 되는 게고 청정한 업인이 감응한 것이다. 변혁은. 그러니까 하나의 죽고 사는 것이 변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갖다 알아차리는 게 변혁 생사거든요. 분단 생사는 죽으면 없어진다는 그런 분단 생사고, 여기 청정하지 못한 생사, 그걸 이제 자꾸 변혁과 분단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앞으로 더 공부하기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떠한 현화를 일으키느냐. 자기가 막힘없이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자랑삼아 말하면서 때로는 만리 밖에 갖다가 순식간에 다시 그러니까 공간 이동을 갖다 순식간에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만리 밖에까지 갔다가 거기에 있는 물건을 보고 와가지고 그냥 어떤 게 있더라 그러면 실제 확인하면 그대로 다 그 소리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때로는 어느 한 곳에 있으면서 두수너 걸음 밖에 안 되는 방 안에서 사람을 시켜서 동쪽 벽에서 서쪽 벽으로 가라고 하고서는 그 사람이 급하게 걸어가지만 수년이 걸리도 도달할 수 없도록 하느니라. 이를 본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으면서 부처님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니라. 또 입으로 항상 말하기를 시방 중생은 다 나의 아들이며 나는 모든 부처님을 낳았고 내가 세계를 내었다. 나는 근원적으로 부처로서 자연 그대로 세상에 나온 것이며 닦아서 얻은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은 세상에 머무는 자재천마가 그의 근속인 차문다나 사천왕의 비사동자와 같은 발심하지 않는 자들을 시켜서, 이거는 발심하면 말하자면 중생을 갖다가 구하겠다는 발심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생을 구한다는 것은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는 것이 사실은 중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의 허명한 길을 이룩게 이겨 그 정기를 먹게 한 것이니라. 때로는 서성과 관계없이 수행하는 자가 직건강이라고 자칭하며 너에게 긴 수명을 주리라고 하고 미녀가 나타나면 음욕을 탐하여 왕성하게 행하다가 해를 채 넘기도 전에 강과 내가
고갈되느니라. 이렇게 되면은 입안에서 하는 혼잣말이 다른 사람에게 요망한 도깨비처럼 들려도 옆에 있는 수행자는 자세히 알지 못하느니라. 흔히 왕법의 난에 빠지지만 형벌을 채 받기도 전에 먼저 말라 죽고 마느니라.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어지럽게 괴롭히다가 죽음으로 몰아넣느니라. 이걸 제대로 알아차리면 괜찮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이고, 아나나 반드시 알아야 하느니라. 이 10가지 많은 말세가 되면 불법 가운데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고 말하나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파괴하고, 여기 자꾸 말세를 이야기하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이 절집안이 전부 마의 소굴이 된다는 거, 그런 경전도 있습니다. 예. 정법정 멸정법정 경인가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그 짧은 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 또 이런 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파괴하고 때로는 사람의 몸에 붓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형체를 나타내기도 하니라. 또 말하기를 나는 이미 두루 다 아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노라고 하느니라. 업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유리를 파하느니라. 악마에 걸린 스승과 마의 제자는 업욕을 서로 전하느니라. 이와 같이 사텐정령이 그 마음을 매혹시키는 일은 짧게는 구생에 이르고 길게는 100세를 넘기면서 진실한 수행자들을 모두 마의 근속으로 만들어 버리니라. 그게 제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업욕을 취한다는 것은, 업욕은 상대를 짓는다는 거거든. 실제 제대로 이 수험이 공한 것만 해도 업욕을 내지를 안 한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는 남녀가 구별이 없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런데도 제대로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일어나는다는 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마의 백성이 되어 바르게 두루 아는 지혜를 잃고 무한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너는 이제 명심해서 미리 열반에 들지 말고 비록 무학을 얻을지라도, 우리는 보통 이 성문들을 뭐라 그러죠? 벽지불이나 성문영각은 유학이라 그래요. 유학보살이라고 그래요. 그게 십지보살도 7지 이상 돼야 사실은 그 무학보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십지보살만 돼도 무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선사들이 mit지보살인지 그걸 또 구별해 놓은 데도 있던데, 그거는 참 조금 허망한 그 생각들이 아닌가. 그걸 갖다가 누구는 mit지보살이고 누구 mit지보살이고 그걸 평가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일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대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해야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지, 제대로 모르면은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말하자면은 봉사를 이끌고 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경계하는 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나 이러한 10가지 선나에서 나타나는 경계는 상음에서 간조하는 마음과, 그게 상음의 경계만 들어가도 이런 게 안 되는데, 망상이 일어나면 서로 자꾸 교차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상음 경계만 들어가도 남녀 구별이 안 된다 그랬죠. 남녀 구별이 안 되면 업욕이 일어나지 않고 업욕이 행해지지를 않는데,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것은 업욕과
상음이 공한 걸 깨달은 그 선나가 서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사실 수행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진짜 부처보다도 더 막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게 하다가 또 욕심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여기서 표현해 놓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중생들은 완고하고 미혹하여 스스로 헤아리지 못한다. 이걸 헤아리면은 중생이 아니죠. 그죠? 이러한 인연을 만나면 혼미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고 성인의 경지에 올랐노라 하면서 대망을 지어 무간지옥에 떨어지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열의 말을 간직하여 내가 열반한 뒤에 말법에 전하여 가르쳐서 두루 중생들이 이 뜻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마군들이 방편을 얻지 못하도록 잘 지녀서 덮고 보호하여 더 없는 높은 도를 이루게 하여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국은 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음 마경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나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행음. 진짜 행음하면은 또 더 재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혹시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반응하는 게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런 것도 이제 있고, 행음, 싱음 공부할 때는 조금만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도 밑에 있는 각 줄을 지금 번역을 좀 해가지고 계속 미리미리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미리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오늘도 우리 사무실에 CJ에 평생을 있다가 그만두신 분이 나와가지고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 여기서 능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 스님들도 능경 공부하다가 막 중간에 포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 우리 동산불교대에서 이거 공부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려운 공부하네요 그러면서 자기도 기회 있으면 한번 이제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실제 동참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